근데 그 이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하고 안 놀아. 오늘 같이 함께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요나는 친숙하지 않습니까?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좀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저런 나쁜 놈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면서 다시스도인데 도망가다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다에 이제 풍랑을 만나갖고 이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형편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다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까지 올려드렸죠. 보시면 이게 뭐 고래라는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요나를 이제 육지에 물고기에게 명해서 뱉어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경험한 이 일들은 사실은 기적 중에서도 엄청난 거예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빠져나온 사례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아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기적을 맛본 사람이 요나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니네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으로 전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 그러면 이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온다 라면서 막 외쳤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짐작하는 그 요나의 모습, 과연 그의 행동을 한번 일단을 봅시다. 요나는 여호와께 복종하여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종일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둘러봐야 될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외치려면 최소한 얼마나 걸린다라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3일은 걸려야 되는 그런 넓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하루 종일 걷다가, 그러니까 사흘 거리를 하루 동안에 외쳤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일에 그만큼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안 하시냐, 마음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실까? 일하시죠. 말씀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은 니느웨 성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시면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회개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몇 사람만 그냥 깨어있는 사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심지어는 왕까지 왕복을 벗고 잿더미에 앉아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심된 회개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니느웨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유보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 요나 입장에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이쯤 되면 이 엄청난 일, 자기의 경험과 더불어 나이가 마음에도 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역시 이런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요나는 1절에 매우 싫어해서 성냈다. 아주 성질이 더럽게 더러워요. 여러분, 요나가 꼭 나갔다. 여러분, 요나보다 나아요, 여러분. 과연 요나는 하나님의 종인지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 없는 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 배경은 물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의 수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그런 원수가 없는 아수르의 성 니느웨 같단 말입니다. 죄악의 도성. 반드시 멸망을 해야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요나가 이런 하나님 앞에 반감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건 내가 편협한 유대주의적인 선민의식이 사로잡혀 있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로 취급했습니까?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저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다. 지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지의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저들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들은 아니야. 이게 유대인의 당시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 신앙관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게 요나. 그러니까 요나 역시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실 심판 경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요나에게는 타당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니까 반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정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공입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주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이 비유를 사람들이 이해할 때 초점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초점으로 그렇게 많이 삼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전혀 반길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방탕한 자식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소도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아버지 정입니까? 저 자식은 내쳐야 되지 않습니까? 호적에 파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분노했는지 그가 동생에 대해서 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쟤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딱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탕자에 대한 둘째 아들의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은 그 동생 과거 모습에만 연연하고 아버지의 재산에 해악을 끼친 자로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잊은 게 뭐예요? 그도 돌아온 둘째 아들도 비록 부끄러운 과거는 갖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또 그 아들은 자기가 사랑하고 포용해야 될 내 동생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첫째 아들과 얼마나 다른 관점을 갖고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분노를 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온 것은 재산과 소유와는 상관이 없어요.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버지의 시각과 큰아들의 시각,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과 이 오늘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봤던 시각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비유에서 진정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의만 내세우는 첫째 아들이라고 신학자들은 또 한편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 못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해요.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아. 왜냐? 니네가 회개하는 게 그렇게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이 마음은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근데 그 은혜와 자비는 오직 우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베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거는 오직 우리에게만 베푸는 사랑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결코 저 나쁜 놈들의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결국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론, 이 사과는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죄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요. 너나 나쁜 놈, 너 이제 그렇게 죄 짓고 살지 마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니네 죄는 니네 것만이 아니라 나의 죄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선을 긋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수르의 포악한 만행과 행동에 요나는 사실 생각만 해도 치를 떨었죠. 요나는 이 악독한 자들은 진멸하는 것, 사피귀정, 권선징악,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단히 고착되어 있는 잘 바뀌지 않는 사고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와는 달리 그렇게 안 돼. 니네가 내가 전에도 니네들은 저 나쁜 놈들은 뭐 회개라는 것도 모를 거야. 안 할 줄 알았는데 회개를 해버려.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태도, 더군다나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저 니네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유 저 밥맛이야. 불공평해. 납득하기 어려워.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있는 감정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차라리 다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 속된 말로 대든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태도는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그릇된 것이고 명백하게 고쳐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도 그럼 요나처럼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죠. 신학에서는 두 가지 그 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입장. 그다음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숨기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지적인 수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게 아니라 사실 상호 보완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쪽을 다 인정을 해서 보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후자의 경우에는 부정신학이라고 네거티브 시올로지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정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담긴 인간의 이해는 초월된 것이다. 신비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 근데 알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진 않아야 되지, 노력하긴 해야 되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네거티브 시올로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해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신비롭게도 도무지 깊어서 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오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셔.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차면 무조건 그냥 교회를 박차고는 안 봐. 이게 바로 요나 같은 심보라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결같이 감사 순종으로 일관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납득이란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납득이 안 될 때도 순종이란 용어를 써야 되지 내가 납득과 순종을 동일시하면 그 사람은 요나같이 된다니까.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거예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은 거야? 너 진짜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요나를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전혀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몰라요. 그래서 성적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여러분, 니네가 그 니네 성읍에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요나가 뭘 보길 원했을까요? 혹시라도 임하지 모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저것들은 결국 망할 거야. 저 회개 오래 못 가. 망할 거야. 내가 두고 본다. 이런 마음. 그 회개했으니까 계속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저 회개 금방 소멸될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 요나의 태도는 완악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라는 표현을 애써 강조해서 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몸 위해서는 뭔들 못하리라 하는데 니네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멸망의 심판이 쏟아지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냥 보고 있는,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니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니까 다 멸망의 자식들이야. 한번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하나님 제약된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너희들 한번 잘 되나 한번 보자. 요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아주 반에서 꼭 행동이 질이 안 좋은 녀석이 있었어요. 남 괴롭히고. 예. 그래서 그 괴롭힘을 받는 친구가 되게 힘들어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괴롭히는 뭐 일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진짜 좀 거칠어했던. 근데 그 애가 어디서 해갖고 기부스를 다 하고 왔어. 그래갖고 손발을 거의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괴롭힘을 받던 애가 속으로 뭐라고 해요?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야, 참 센터이다. 그건 나쁜 녀석. 벌 받았지.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야, 그래서 우리 반 같이 하고잖아. 좀 안 되면 좀 위로도 하고, 좀 그렇게 바른 말 이참에 좀 애들한테 좀 잘 대해주고 이참에 손발 못 쓰니까 이참에 좀 이렇게 따뜻하게 다독여주면 좀 마음이 바뀌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뜸 저한테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네의 백성에게 쟤네들 너희들 좀 괴롭히고 좀 너희들 해더라도 지금 쟤네들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가 가서 조금 좀 좋은 말도 해주고 돌이키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요구. 근데 이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하고 안 놀아. 되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 편이었다가 얘가 저쪽 다른 쪽에 좀 호의적인 반응하면 나 이제 너하고 안 놀아. 너도 절교. 이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니네 성을 끝까지 두둔하시고 용서하실 거면 나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안 놀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절교를 선언하고 이제 성 밖에서 그래 이제 그 친구가 너도 쟤랑 똑같으니까 너도 잘 되면 내가 부을 거야 하면서 분을 삭히지 못해서 저 멀리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보는 거야. 일거수일투족. 이 요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 동쪽에 앉아서 자녀들 잘 되나 보자.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의 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라고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온갖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건 뭡니까?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한 거야. 자기 위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뭐 뺏으려고 뭘 이렇게 달라고 해봐. 내 거야! 싫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애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 같은 어른들 있어요. 좀 달라 그러면,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아니야, 내 거야! 이러지 마요, 여러분.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요나가 가진 큰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는 탕자의 큰아들,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나의 태도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요나를 심정적으로 동의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요나랑 동일시하지 마세요. 아주 속도 좋고 화두 춤생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주님께서는 요나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봤어요.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우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멸망을 피하지 못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자녀들 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저들이 회개해서 저들이 돌이켜서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바란 것은 자기는 옳은 일을 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의 확신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과는 다른 일을 하느냐. 이게 요나 같은 그릇된 것을 옳게 여기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한데 그릇된 것을 자꾸만 맞다고 우기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 요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깨지라고 하는 거지. 내가 맞는 거 증명하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바뀌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했죠. 여러분 11세기서부터 15세기까지에 걸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사회 보면 이슬람교에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 그 교회들이 이제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원정을 떠났어요. 그게 십자군 원정 아니에요. 이 전쟁의 근본 처지가 뭐냐면 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빼앗긴 성지를 탈환하자.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탈환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그들의 실상, 그들의 만행들이 너무나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로 1212년에 소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웃긴 게 어떤 한 양치기 소년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신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슬람 측에 이렇게 성지를 되찾으라. 근데 그 양치기 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들이 주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를 어떻게 내렸냐면 15세 미만들의 소년들이 전쟁이 보내지면 승리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철없는 애들이 한 소리겠지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선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 이건 맞다.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수가 수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배에 태우고 이제 가는데 그 항로를 인도해주는 이탈리아 상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방향을 바꿔서 아라비아로 그들을 노예로 팔아먹었어.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릇되고 맹목적인 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고집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집 꺾지 못하면 늘 우리의 신앙은 어린 아이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았던 때 애들같이 투정 부리고 나만 알았을 때 모르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제 가르치셔야 되죠. 너 생각이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시는데도 요나는 계속해서 되들어.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신 한 가지 에피소드가 뭐예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우게 하셨더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쓰이더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갖고 그때 앞에서 여러분 그 그늘 한 점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햇빛으로 인한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데 그거 하나로 기뻐하는가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근데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갈게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든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 햇빛의 괴로움을 처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 저를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죽여주십시오. 박넝쿨 하나 가지고 성을 내는 모습이 바로 요나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요나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성을 내. 하나님께서 너가 성을 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맞는 거냐?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방랑꼴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은 거냐? 그 요나가 대답해요. 야, 대단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야, 진짜 이 대단한 고집쟁이에요, 여러분. 절대 요나 같은 고집장이 되지 마세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죠.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 그거 갖고 상관없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일에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유리하게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분노하게 돼. 분노하게 된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깨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해서? 아니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애국자였단 말입니다. 자기 의가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고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열난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야. 그게 우리의 악함이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야 돼. 근데 우리는 그 분노만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요나서를 끝맺습니다. 이게 요나서는 결론이 없어요. 오픈된 결말은 어떻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보시면 요나서의 결말 마지막 부분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의문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완결이 되지 않습니다.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바람직한 끝맺음이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수긍하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 태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맺으면 얼마나 좋아, 요나서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과거에 그토록 싫어했던 니느웨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니느웨의 회개를 저도 기뻐하면서 이제 니느웨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끝을 맺은다 그러면 요나서처럼 명쾌한 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끝을 안 내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끝을, 열린 끝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마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그 뜻을 복종하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의 말만 내뱉고 차라리 죽여달라라는 망발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고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요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모든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에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물음은 사실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은 당연히 내가 아낄 수밖에 없다라는 직한 답변으로 우리는 결론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그래서 이를 부정의 대답으로 반론의 대답으로 응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완고한 자세를 고집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 안에 여러분 여전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깊은 수면에 빠져있는 모습이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 놓인 데가 바로 니느웨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지금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사 끝까지 참으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This is the only way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grace of God, who gave up His Son for us and is still merciful to us, endured us to the end, and leads us to complete salvation.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자리한 이 이기적인 요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분변치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I pray that God, the Holy Spirit, will give you grace at this time to overcome the selfish heart of Jonah that resides in us and live a life of true saints who devote themselves to and with the heart of the Heavenly Father.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믿노라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만족, 내 의의 기준으로만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우겼던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